그러면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잘 돼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환경과 운명을 다스릴 줄 알아요. 항상 이처럼 마음을 말씀으로 우리가 청소하고 다스려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의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몇 주간 동안 저는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한번 설교를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흰 베옷을 입고 날로 연락했다 그랬어요. 연락했다는 것은 항상 연애를 베풀고 즐겼다 이런 뜻이죠. 자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부자들만 입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입었던 옷이 자색 옷이에요. 권력이 없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흰 비단 옷은 부자들이 입었어요. 그러므로 이 스토리에 나오는 사람은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과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천년만년 자살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대문가에 거지가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거지의 이름조차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죠. 나사로라는 그러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물리적으로 거지일 뿐만 아니라 몸도 병들어서 온 전신에 헌대가 나고 거동이 편하지 못했다는 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문가에 버려놓음을 받아서 드러누워서 종들이 던져주는 떡덩어리 음식지어리 같은 것을 받아먹고 살았어요. 이 개들도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와 함께 지내고 헌대를 핥아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밝혀놓지 않았지만 그 거취를 볼 때 이 거지는 비록 거지였지만 마음에 신앙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잘 믿지 못하고 잘못 믿은 사람 같은데 그러나 잘못 믿어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부자는 늙어지고 이 거지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몸이 약한 데다가 세월이 흘러가니까 감당치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죽었으면 없어져 버려야 되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데리고 낙원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데리고 갔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께서 과장해서 말할 턱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참된 것을 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부자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고 있죠.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천사들에게 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영원히 부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도 세월이 흘러가니까 죽었어요. 그는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저 세상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죽자마자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불꽃 가운데 들어가게 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 어디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냐, 가봤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깊은 정보는 예수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천하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들이 죽어서 나사로는 낙원에 갔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원도 있고 음부도 확실히 있다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부자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죄인은 아니에요. 이 부자가 죄인 된 것은 삶의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았으면
그가 권력이 얼마나 많든 간에 돈이 얼마나 많든 간에 그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권력도 갖고 돈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부자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물질적인 향락만 누리는 유물론자, 또한 무신론자인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나쁜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로 우상을 삼고서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천당 간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가난해야 천국 간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마 지옥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거부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과 동시에 거부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빠듯하더라 그게 아니라 풍부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24장 3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이렇게 중매하러 가서 사돈될 집에 가서 아브라함에 대한 증거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야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생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성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놀랄만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이로 비교하면 아마 삼성그룹이나 현대 정도 되는 부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천당에 못 간다면 아브라함은 큰 부자이면서도 천국에 들어갔고 이삭은 거부이면서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0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그가 짐승을 길렀는데 든든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적당하게 번창한 것도 아니고 조금 번창한 것도 아니에요.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2장 10절에 기도하기를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20년 후에 고향에 돌아올 때 두 때나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천당 가고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난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고 부자라고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을 가지 못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겁니다. 예수님만이 부자를 위해서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해서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대신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길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도리가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성경 구절 중에서 특히 이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좋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면 결국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담배같이 쏟아짐으로 어찌할 도리 없이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어린이 찬송가에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마음이 착해도 천국 못 가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까지
부자나 가난이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부자라고 다 죄인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행위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열심히 벌라, 그리고 돈을 열심히 저축해라, 그 다음에 모은 돈을 선한 일에 써라고 감리교회 창설자였던 존 웨슬레가 말을 했죠. 사람들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있겠느냐, 한 주먹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한 말이고 우리를 지으신 우주를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사후의 삶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죽으면 그만인가 그것이 아닌 것을 오늘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목 탔으면 그 손바닥에 물 한 방울이 필요했겠어요. 환상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는 실제로 너무 뜨겁고 괴로웠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에 냉수를 찍어서 물 한 방울만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괴로운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냥 지어놓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죽는 것이 실제적인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만 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인간이 죽으면은 그만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데리고 올라갔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덮었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 가운데 제자들이 보니까 수천 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공중에 들려 올라간 엘리야가 똑같이 살아서 변화산에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 그 환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벌써 죽은 지 수천 년 되는 모세와 죽지 않고 구름 타고 공중에 올라간 엘리야가 어떻게 변화상에 나타났을까? 그들이 죽었으면 없어진다면 살아서 나타날 리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게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작년에 죽은 사람이나 지금 방금 죽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는 그대로 분명히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0장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도 가시떨기나무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국말로 하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명하지 않지만 영어로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God of Abraham, He was 이렇게 나와요. God of Abraham은 과거입니다. He is Abraham은 현재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현재로 써 있어요. 지금의 아브라함 하나님, 지금의 이삭의 하나님, 지금의 야곱의 하나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도 아들도 손주도 다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라도 천국 가면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뭐 형제다 다 살아서
그대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천당 가면요 몰라보겠지? 몰라보기는 왜 몰라봐요? 분명히 알아봐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를 분명히 알아보았는데 우리가 천당 가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몰라볼 턱이 절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바울이 증거해서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로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랬어요. 마지막에 바울에게까지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역사상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보는 이에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무덤문을 헤치고 살아남으로 사람은 죽으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삶의 상황은 여러분과 나를 대표해서 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피곤하면 주무시고 배가 고프면 잡수시고 지치면 쉬시고 똑같이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죽으셨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저밖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모두 다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갈 세계가 여러분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실 때 우편에 강도한 사람 좌편에 강도한 사람이 같이 못 박히는데 그 중에 강도한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우리는 우편 강도가 주님께 주여 주의 날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우편 강도라고 말하든 안 했어요. 사람 생각하기에 오른쪽에 못 박힌 놈은 좀 덜 죄인이고 왼쪽에 박힌 놈은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편 강도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편 좌편 이렇게 정확히 기록은 안 했어요. 누군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못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부림치고 괴로워했어요. 예수님도 괴로워하고 강도라고 해서 안 괴로울까요? 괴로워하고 십자가의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그때 그 고통 가운데 한 강도는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오게 된 거죠. 비록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있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으면은 오늘 육신의 장막에서 떠날 테지만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는 것 우리가 겁날 거 없어요. 오늘 죽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하늘에 가서 우리 있을 곳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비해 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 시집장가 보낼 때 살림을 내줄 때 있는 곳을 예비해 주듯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있는 곳을 예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교회에 오셨겠죠. 믿는 것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상대지 믿음의 상대는 절대 안 돼요. 사랑은 해야 돼요. 사랑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랑을 해야지 믿으면은 그 사람한테 실망당해요. 남편도 사랑을 하고 용서하고 동정하고 이해하고 끌어안고 덮어주고 아내도 그렇게 하고 이웃도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다가 믿었다가는 큰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실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 믿는 것보다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죠. 다 실수하고 흠이 많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믿어서 절대 손해날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미 다 거처를 예비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생각하기를 좀 늦게 예비해서 주님이 늦게 데려오기를 바라겠죠. 너무 빨리 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하간 주님은 빨리나 늦게나 우리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빈집 둘 수가 없지 않아요. 집주인을 빨리 데려와서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데리러 오시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천국에 있는 곳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반드시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전에 육의 몸으로 앉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영의 몸이 주인으로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있지만은 죽을 때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장막집인 우리의 몸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건강 좋다고 큰 소리해도 무너져요.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이 지은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의 한 말인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육신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가고 싶으나 너희들 걱정이 돼서 지금 못 다니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어서 말씀으로 도와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위해서 떠나지 못하고 둘 사이에 끼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이 겁이 안 나면 사는 것도 겁이 안 나요. 죽음이 겁이 나면 사는 것도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것이 두려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만 있으면은요 어떤 형태든지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병이 들어도 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 병으로 안 죽어요. 암이 걸려서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병이 걸려서 두려워하면 두려울 때 때문에 죽지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두려움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해지면은 마귀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고 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 안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마음의 진리를 알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육체에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나는데 지금은 육체에서 죽으면 낙원에 가죠. 그러나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나 낙원에 있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가 있으나 주님 재림할 때는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서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지만 아픈 몸이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몸을 얻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죽어서 천당 가는 사람들,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다 변화되리니 살아서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은 산채로 몸이 변화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죽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변화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지상에서 예수님은 영자 앞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도 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죽는다고 해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뒤처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49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형상을 입고 우리는 이목구비를 가진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조상은 아담이고 둘째 조상은 예수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영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첫 조상은 아담을 통해서 육체를 얻었으나 둘째 조상 예수를 통해서 영의 몸을 얻게 된 것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우리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고 상급은 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다 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로지 믿음으로 그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사망하다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하다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 사망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올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영원한 집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도 잠시 머무는 전셋집이에요. 오늘 여러분 전부 전셋집에 사는 사람만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죠. 영원한 집이 없이 전셋집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모두 다 이 전셋집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부귀, 영화, 공명, 지, 명예, 돈도 다 뒤에 두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넘어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러한 곳입니다. 천국은 믿음, 소망, 사랑, 의회, 평강,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곳. 마음이 천국이 진짜 천국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죽어도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다 같이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고 죽어서도 다 같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